기름 부음 받기 전에, 그러니까 저 왕위에 올라가기 전에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피 생활을 할 때, 그럴 때가 아닐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상황이 좋지 못한 거죠. 열악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 시편을 부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뭐 유명한 그런 구절들도 많이 있고 또 읽었을 때에 곧장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구절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다시 전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시편 63편의 주제를 이야기하면 소망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다윗이 설명을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출발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걸 어떤 뉘앙스로 읽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말을 할 때에도 이런 뉘앙스 저런 뉘앙스 좀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 때 어떤 분위기로 했을까? 확신에 찬 모습으로 했을까? 아니면 갈급해하면서 이야기했을까? 큰 목소리로 외쳤을까? 작은 목소리로 외쳤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 딴에는 그런 것 같아요. 뒤에 보면 별로 상황이 안 좋거든요. 황무지에 있고 별로 상황이 좋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니까 뭐 흡사 그런 게 아닐까. 마치 성적이 떨어진 아이가 엄마가 아이를 보고 너 성적 떨어졌으니까 네가 하던 거 다 그만해라. 그래서 컴퓨터를 몰수하시고 핸드폰을 빼앗으시고 열심히 보던 소설책과 시집도 다 빼앗아 버렸는데 애가 마지막에 다 뺏기다가 시집을 하나 딱 손에 쥐고 엄마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내가 꼭 갖고 있을 거야. 이런 요즘 아이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BTS를 딱 하나 들고 엄마 요거는 안 돼. 나 이거는 뺏길 수 없어. 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딱 하나 마지막으로. 그럴 때 하는 이야기 아닐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다 뺏겼어요. 죄 때문에 빼앗긴 건지 고난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원래 갖고 있던 것들을 다 박탈당하고 하나도 기존에 갖고 있던 걸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맨 마지막으로 다 뺏기다가 요거 하나만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내 거야. 하나님은 내 거야. 이렇게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궁궐도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부귀영화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당신은 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 1절 내용이에요. 지금은 어떠하냐면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현재 상황이 어떠하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현재 있는 상황은 황폐한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제목에 나온 것처럼 유다 광야에 있겠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황폐한 땅에서 뭐 그냥 황폐한 땅 광야 이렇게만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설명을 해놨어요. 물이 없어서 마른 곳. 그러니까 물이 없는 황폐한 땅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뭘 하냐면 간절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이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걸 다시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다시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영혼도 내 육체도 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앙모합니다. 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냐면 황폐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다윗이 현재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구체적인 표현들은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질적인 내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현재 보이고 있는 소망과 믿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보고 싶거나 그리울 때가 있죠. 근데 단순히 보고 싶은 거, 단순히 그리운 것과 소망을 두는 건 조금 다르죠. 내가 하나님이 그립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하나님을 내가 소망합니다. 이건 좀 다르죠. 이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신뢰하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앞에 나왔던 시편 62편, 61편 다 마찬가지였어요. 또 앞부분에 나왔던 시편들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가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2절을 보시면 과거에는 어떠했는지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1절은 현재 모습이고요. 2절은 과거의 모습인데 2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재 하는 것과 똑같이 과거에는 어떠했느냐. 2절 끝에 보면 장소가 나오는데 성소에서예요. 성소에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편이 좋았어요. 왕궁에 있었고 건강했고 부유했고 자유로웠고 풍요롭고 윤택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황폐한 땅이 있지만 과거엔 성소에서 어떠했는가, 뭘 했는가, 주님을 바라보았다.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표현도 보면 지금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 지금 1절에 보면 현재 상황, 2절은 과거의 상황인데 1절, 2절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신의 눈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표현하자요.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눈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과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 1절, 2절 현재, 과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1절에서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근데 이 1절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을 때,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 그냥 우리가 남의 얘기니까 그냥 이렇게 쭉 읽었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2절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죄를 더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랬는데 현재 지금 처한 상황은 뭐냐면 황량한 땅으로 황무지로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좀 당연한 어떤 인간적인 본능적인 반응을 한다고 하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내가 지금은 이런 지경을 만나야 됩니까? 내가 뭐 그리 대단히 잘못했다고 이렇게 물이 없고 마른 땅으로 황폐한 땅으로 내가 쫓겨나야 됩니까?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서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쩌면 정상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상황은 훨씬 더 안 좋아진 거예요. 훨씬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소에서는 그냥 단순히 바라만 보았는데 지금 황폐한 땅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앙모하고 더 깊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이게 다윗이 현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냥 남의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땐 이 말이 쉬워요. 예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우리가 권면할 땐 그렇게 권면하죠. 상황이 안 좋아졌으니까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게 잘 안 돼요. 편안하고 좋을 때도 하나님을 대충대충 바라봤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낙담이 생겨서 용기가 안 생겨서 절망이 돼서 더 그냥 푹 가라앉아 버리는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근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좋을 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했을 때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3절 4절이 기록합니다. 사실 3절 4절은 논리적으로 보면 두 개로 나누어 있어야 돼요. 현재 받고 있는 은혜, 과거에 받았던 은혜 이렇게 나누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3절 4절은 그냥 은혜를 한 가지만 기록했습니다. 왜 한 가지 은혜만 기록했냐면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은혜를 이렇게 받는가?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소망할 때 어떤 은혜를 받는가? 3절을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많이 찬양했던 곡이라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거 많이 부르죠. 그렇죠? 이렇게 제가 좀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로 이야기하다가 이 곡조를 이 찬양 부르면 조금 경망스러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막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래서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푼 거예요. 근데 그게 생명보다 낫다. 생명보다 낫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살판 낫다는 겁니다. 살판 낫다. 살맛이 있다. 이거.
사실은 내가 군거 생활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모든 권력을 다 내어놔야 됐습니다. 또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 바라보다가 지금 황폐한 땅으로 몰려났잖아요. 예전에는 성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야 될 정상일까요? 죽을 지경입니다. 이래야 정상이겠죠. 죽을 맛입니다.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숨쉬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래야 정상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심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나는 살맛이 납니다. 살판 났습니다. 정말 삶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기대가 있고 내일 하루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는 그 지경이 됐는데 살고 싶으니? 안 죽고 싶어?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을 볼 때 종종 저 사람 자살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 사람의 삶에 대한 소망을 다 버려버리고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다윗이 그런 지경일지도 몰라요. 아마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왕위를 빼앗긴 그런 지경이 됐으니까 온갖 종류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다가 그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렸으니까 예전에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은 황폐한 땅으로 내몰렸으니까 저 사람은 저러다가 나쁜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어쩌면 정상적인 상황일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심을 베풉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생기가 돌고 내가 살맛이 납니다. 오늘 하루 사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상황이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망을 갖는 것처럼 아니 이전보다 더 큰 소망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베풀어 주던 은혜만큼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더 생명력 있는 삶을 더 소망이 가득한 삶을 다윗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 하시나 모르겠어요. 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맨날 그 생각합니다. 시편 읽을 때마다 정말로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을까? 이걸 누렸을까? 정말로 나는 살맛이 납니다. 나 살판 났습니다. 막 이런 고백을 하면서 광야를 떠돌아 다녔을까?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해보곤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다윗이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 그랬을 때에 나 그래도 살맛이 납니다. 그런 은혜를 누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주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인데요. 이 5절부터 7절은 순서를 뒤집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5절에서는 하나님께 동일하게 받는 은혜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6절, 7절은 다윗이 하는 행동이 나와요. 5절을 보세요. 어떤 은혜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는가?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받는 은혜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영혼이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 만족함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먹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골수나 기름진 것을 먹었을 때 느끼는 만족함처럼 내가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저는 원래 먹는 거에 좀 약한 사람이라 뭘 먹으면서 너무 만족스럽거나 이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늘 혼나곤 하거든요. 어렸을 때도 어머니께서 음식을 잘 만들어서 주시고 호진아 어떻게 맛있니? 그럼 제가 늘 하던 대답이 엄마 배불러요. 더 주지 마세요. 줬던 음식도 빼앗고 싶죠. 뭐 이렇게 먹는 것 때문에 만족함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먹는 것 때문에 만족함을 누리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예를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정도면 만족함을 누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텔레비전에 가끔 이렇게 보면 백종원 씨가 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가스 집이 유명해져서 제주도로 옮겨갔다 대요. 연돈인가? 새벽부터 줄을 서야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 2시부터 줄을 서서 맛있는 돈가스를 아침에 점심에 먹었어요.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젠장 이까지 걸 먹으려고 줄을 섰나? 이런 마음이 들까? 아니면 가서 자랑해야지 옆집 아줌마한테 나는 먹어봤다 이러고 정말 만족스럽다 이럴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마음이 만족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윗이 지금 받은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 황무한 땅에 있지만, 황폐한 땅에 있지만 나의 영혼은 만족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모든 형편이 좋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형편이 더 나아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형편이 더 나아져야 됩니다. 좋지 못한 상황들에 있어요. 그러나 형편이 좋건 나쁘건 갖고 있던 것을 빼앗겼건 아니면 더 많은 것을 누리건 나의 영혼은 현재 이 상태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고백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은혜는 살맛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만족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만족함을 어떻게 해서 누리고 있는가? 어떻게 지금 다윗이 자신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가?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면 앞부분과 똑같이 현재 상황이 나옵니다. 6절. 현재예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언제냐면 침상이에요. 침대. 시간은 언제냐면 새벽입니다. 이때 뭘 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6절에 보면 주님을 기억한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다윗이 하나님 본 적은 없죠. 여러분 중에 예수님 보신 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보았던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한다 했을 때엔 제일 중요한 건 들었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여지껏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렸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여지껏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게 이제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또 주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이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소리 내서 읽으라고 말씀드리죠. 작은 소리를 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거, 그게 묵상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다윗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했어요. 이 읊조린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암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암기를 해서 암송을 하고 그것을 소리를 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씩. 자,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시간은 새벽이죠. 장소는 침상입니다. 왜 새벽의 침상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 말씀을 새벽에 침대에 누워서 암송해 보셨습니까? 1번, 모든 형편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형통하고 만족스러워서 그때 너무 감사한 나머지 잠이 안 와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했다. 저는 그런 경우 별로 못 봤어요. 2번,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가 다 상상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꼴딱 세웠어요. 밤을 꼴딱 세웠어요. 밤을 세우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진이는 밤에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그런 일이 없지.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잠을 푹 자지. 어렸을 때 맨날 그런 거 배웠습니다.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가지 세야지 잠이 올까요? 10가지만 세면 잠이 오면 좋은데 잠이 안 오니까 100가지 세죠. 새도 잠이 안 오니까 양을 세잖아요. 양 1마리, 양 2마리, 양 3마리, 양 100마리. 잠이 안 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를 하죠? 개도 세죠. 개 1마리, 개 2마리, 개 3마리. 그렇게 세다가 밤을 꼴딱 샜어요. 그래도 잠이 안 오잖아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때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성경 암송을 시작합니다.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막 곤두세워서 생각하려고 애쓰면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지 못한 상황이 좋지 못해서 밤을 꼴딱 세우고 새벽녘이 되었는데도 잠자리에 누워는 있지만 잠을 자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새벽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잘 떠오르지도 않는 말씀을 자꾸 암송을 합니다.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읽고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왜 성경 말씀을 읽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리고 있을까요? 이게 다윗이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기 소망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과거에는 어떠했는가? 7절을 보세요. 7절은 과거에 다시 어떠했는지가 나와요.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과거는 어땠냐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었어요. 이게 어딘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건 새벽에 침상에 누워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상황이었을 거예요. 누가 봐도 좋은 상황.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뭘 했느냐? 내가 주님을 부르고 찬양을 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 이름을 불렀습니다. 과거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놓고 보면 다윗은 지금 과거에도 주님을 부르고 현재도 주님을 부릅니다. 다만 앞부분과 똑같아요.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과거에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에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지금은 잠이 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새벽녘에 침상에 누워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지금이 훨씬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거죠. 여러분, 형편이 좋아서 모든 것들이 잘 되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그래서 주의 그늘 아래, 주의 날개 아래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어떠하냐? 가만히 놔둬도 어깨가 들썩들썩합니다. 뭐 이야기 될지 이야기 안 해줘도 그냥 혼자 알아서 콧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밤을 꼴딱 샜을 때는 어떠하냐? 그런 모습이 아니죠. 자신감이 있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요. 애쓰고 노력해야, 결심을 해야, 결단을 해야,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쳐서 복종시켜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훨씬 더 애쓰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막 기억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죽고 싶은 마음이 자꾸 떠오르니까, 가만히 있으면 잠이 안 오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려고 내가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지금 이 1절부터 4절 첫 번째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 두 번째 소망,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과거에 좋았을 때나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나, 과거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나 지금 잠을 하나도 못 자고 새벽에 침상에 홀로 눈을 뜨고 있을 때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모습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 단락이에요. 8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고백을 해요. 8절을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가까이 따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가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게 다시 고백한 믿음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시편 63편에서 제일 오랫동안 쳐다봤던 부분이 8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8절에서 잡았어요. 어쩌면 8절이 핵심 구절이 아닐 수도 있는데 8절이 제일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힘드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가까이 따라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 가고 계신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가는 길을 나도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 생각하고 나도 하나님의 뒤에 서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황폐한 땅으로 내몰리고 도리어 새벽녘에 침상에 홀로 앉아서 눈물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 혹은 하나님을 따라갈 소망이 없는 지경을 만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앞에 가시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대. 하나님 오른손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까요? 하나님이 만약 내 뒤에 계시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게 편안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시잖아요. 내가 따라가고 있는 거고. 근데 내가 따라오든 따라오지 못하든 하나님이 따라오는 놈은 내가 건져주고 못 따라오는 놈은 지 팔자니까, 지 운명이니까, 지 불순종이니까, 지가 믿음이 없는 거니까 지가 당해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앞서가시던 하나님이 멈춰 서셔야지 돼요. 내가 더 이상 못 따라갈 것 같아서 멈춰 서 있을 때 앞서가시던 하나님이 멈춰 서시고 뒤를 돌아서셔서 나를 잡아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이 8절에 나오는 내용 문자 그대로는 그거예요. 문자 그대로는 그거죠. 네가 가는 길을 가라. 그럼 내가 뒤에서 너를 붙잡아 줄게. 내 강한 오른손들을 잡아줄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고 계세요.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존재예요. 따라가다가 그런데 고난을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있지만 상황이 좋지 못한 지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털포덕 주저앉아서 새벽에 침상에서 쫑알쫑알하고 잘 생각나지도 않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 1등만 받을 거야. 따라오는 놈만 받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서서 나를 잡아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다윗이 누리고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이 있고 오늘도 나에게 나의 영혼 속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지 못하게 행동하는 9절 10절이에요. 주변에 악한 사람들 9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그들, 그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음을 고백하는, 소망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맨 끝에는 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죠. 왕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 입은 막히리로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갚아 주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63편의 주제는 소망입니다. 소망. 나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다윗이 했던 고백 그대로 놓고 보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 평안해서 내가 원할 때마다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 때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내가 쫓겨나고 황폐한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내 눈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다윗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에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을 소망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더 좋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쁘게 되었습니다. 잠을 잘 수 없는 새벽녘에 혼자 침상에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다고 내가 바둥바둥 노력해야 되는 그런 지경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 가난한 마음으로 더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니 돌아서셔서 나를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주님이 주시는 만족함으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63편에서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었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성소에 있을 때이건 황폐한 땅에 있을 때이건 죄의 날개 그늘에 있을 때이건 아니면 침상에 홀로 누워있을 때이건 내가 가난할 때이건 부할 때이건 심지어 내가 의롭게 살아갈 때이건 아니면 내가 죄를 짓고 형벌에 처해 있을 때이건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잘 견뎌낸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불신자들 중에 또 성도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다 자살하고 죽는 건 아니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결국 그걸 다 버텨냅니다. 그 시간을 다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주변에서 어려운 그런 시간, 환경들을 버텨낸 사람들은 어떠한가 보니까 딱 두 종류예요. 첫 번째는 지금 이 시편에 나온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려운 시간을 버텨낼까요? 보니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악으로 깡으로 버틴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한이 남죠. 우리 다 여주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소망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소망을 둘 하나님이 없으니까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한이 남았어요. 한이. 다윗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황폐한 땅을 살면서 생명과 만족을 누렸을까? 저는 그렇게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마음에 한만 맺힌 채 어려운 시기를 그냥 버텨 지내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쩌면 나 자신도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딴 사람들이 나를 보면 넌 그 중에서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지옥 불구덩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황폐한 땅에서도 나는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내 영혼은 정말 만족했습니다. 만약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 것이 없었으면 나 벌써 애진역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악과 깡과 한만 내 마음에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나는 마음의 기쁨이, 만족함이, 주님이 주신 생명력이 하루하루 살맛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는 은혜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좋지 못한 상황을 만나고 누구나 다 원하건 원치 않건 그 상황들을 버텨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불신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생명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여러분 평생을 살아나가는 동안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여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